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정권의 법무장관이자 또 부정 입학의 또 당사자로 이슈가 되었던 한 사람이요,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부정하게 입학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을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그 자질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제가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모든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한 사람은 분명히 피해를 보게 되고 또 그 인생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조금 그 일에 관해서 침묵하거나 또 자숙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일에도 불구하고 참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가족들은 뭐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리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일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참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잘못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는 그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면서 만일 우리가 거짓되고 추악된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그 삶 속에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곧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얻는 것이 되어지며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늘 존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늘 세상적이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과 행동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린 더욱더 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의로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존귀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우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할 때 그러한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나게 할 때 진정으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전과는 진정으로 달라진 변화된 존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린 늘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결코 우린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도 그러한 능력도 상실하게 됨을 통하여서 결국 죄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로봇 권위자인 데니스 홍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한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로봇이라고 한 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그런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로봇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견주어진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이 이와 같이 유력하고 참으로 권위자가 되었는가? 이분이 어렸을 때 한 극장에 가서 SF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내가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뭔가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 어린 마음에 생각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의 온갖 그 생각은 로봇이라고 한 것에 관해서 그 생각 속에 늘 가득했다는 겁니다. 가정 속에서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생각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김을 통하여서 마침내 많은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하면서 여러 다양한 그런 많은 로봇들을 만들며 지금은 세계적인 로봇의 권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늘 그 생각 속에 로봇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문가가 되어진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정말 피나는 그런 노력이 따랐더란 겁니다. 축구 선수가 되었든지 야구 선수가 되었든지 어떤 내가 그 하나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지고 최고가 되어지겠다,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온통 그 생각은 그 축구에 관해서 그 야구에 대한 그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그런 예술에 있어서 탁월함과 띄엄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런 삶을 보게 되면 그 자신의 그 분야, 자신이 그 예술 그 분야에 완전히 몰입하여서 온통 그 생각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한 가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회사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더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온통 그 생각이 회사에 가는, 그 기업에 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 있든지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온통 그 일에 대한 자신이 어떤 자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생각으로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지 한번 여러분,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가졌던 그 생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일보다,
세상의 다른 것보다 훨씬 그 뒤에 자리 잡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이만큼 생각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요만큼 겨우겨우 생각날까 말까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지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결국 모든 것은 사실 내 생각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타협과 양보의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길을 가고자 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을 것이란 것입니다. 다른 길을 보여주셨을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현실 앞에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현실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뭔가 다른 길을 찾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결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도, 그 문제를 벗어날 수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라는 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 그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그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이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는 지금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봐야지 왜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보고 들은 것을 자기 생각대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들과 함께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린 다 메뚜기 같아서 그들에 들어가면 다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 우린 도저히 못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모두가 다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가 결국은 다 죽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그 땅을 밟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서 약속의 땅에 마침내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그 유리하다가 모두가 다 광야에서 결국 죽고 말았던 것. 그 약속의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죽게 됐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결국 그들의 생각의 결과 때문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기대하고 그 땅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애굽 땅에서 먹던 것들, 그 애굽 땅에서 자신들이 먹고 즐겼던 것들,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왜 이게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생각했다고요? 그 애굽 땅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주실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과거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때 그들이 값없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그거 먹은 게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의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앞두고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크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결국 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베풀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어떤 인간적인, 지금 당장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축복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적인 상황, 어떤 현실적인 어떤 이익만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들,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들,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 같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이 먹었던 것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같은 것들,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국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했다고 한다면 끝까지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아람 장군이었던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그 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그 엘리사 선자가 그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엘리사 선자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 선자는 이 나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7번 담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만은 그 이 얘기를 듣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나만의 생각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의 생각이 뭡니까? 나만의 생각은 아주 그럴듯한 그런 그 선자가 그럴듯한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그 손을 자신의 그 나병 부위에 딱 얹으면서 이렇게 막 뭔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뭐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그 병을 고쳐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이 이렇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이 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벗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만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자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 선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왜 내 생각이 왜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고침을 받고자 했다고 한다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결국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이 나만에게서 크나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종을 통하여서 나만이 다시 돌이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의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인생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제쳐주고 내 생각을 우선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불의한 자들은 자기 생각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복을 얻게 되는 비결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믿음으로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그 재앙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그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거역함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당시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지금의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들,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던 고집스러움, 어떤 우리 가지고 있던 그런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지고 편향되어진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위에 두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세상을 통해서 어떤 나에게 그 기쁨을 줄 것이라고 하는, 만족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바빠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것을 합리화하는 우리의 생각들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그때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정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 하나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우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보다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생각,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생각,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게 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장 5절과 6절에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난 영에 속한 사람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지금 어떤 생각이 가득한지,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육신의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삶 속에서, 지난 내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우린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조그만 어떤 불신의 생각, 조그만 어떤 우리 인간적인 생각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만 이것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만 오히려 옛날 생각,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 자꾸만 육신의 생각들을 자꾸만 끌어안고 그것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들은 심판과 멸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스린 모든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들을 철저하게 떨쳐버리시고요. 늘 성령을 의지하시고 늘 성령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